이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라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얼굴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입은 하나인데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예요. 입이 두 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 입으로는 열심히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다른 쪽 입으로는 열심히 떠들고 재미있게 말을 하고,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입이 좀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두 개가 있으면 어울리지가 않고 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입을 하나만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하가 이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 눈이 두 개 있고 밑에 입이 두 개 있으면 더 어울릴 거 아닙니까? 또 그 입 위에 바로 있는 콧구멍도 두 개니까 두 개씩 딱딱 짝을 이루는 게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입은 하나고 귀는 특별히 두 개일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제 음식을 맛보고 달다 쓰다 이게 느끼는 게, 자기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타자 중심이 아닌가 싶어요. 귀라고 하는 건 듣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소통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서로 이게 어긋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담학에 있어서 카운셀러, 이 상담자가 내담자, 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받기를 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귀담아 들어주기만 해도 내담자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말을 잘 경청해 주니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는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상담자 카운셀러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했더니 깨끗하게 문제 해결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는 열심히 하라.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리교인들이 이제 입이 하나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적게 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힘써 들으라 이런 뜻인 줄로 알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는 열심히 하는 우리 내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23전 23승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23번이나 왜군하고 싸워가지고 23번을 다 이긴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이 3대 해전 아닙니까? 근데 이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나 프로 배구 이 경기를 시청해 보면 어떤 팀은 계속 연패에 고배를 마시는 그런 팀도 있어요. 이 계속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프로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3할 때만 돼도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일반 선수들은 겨우 타율이 2할 때에 머물러요. 투수가 볼을 던질 때 10개 중에 3개만 안타를 쳐도 그 선수는 아주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프로야구에서도 이렇게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징크스도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38전 38패의 고배를 마신 남자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어떤 청년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귀에까지 정보가 들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자리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벌써 정보를 다 알아차리고 취업을 했고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한 중년기쯤 이렇게 와 보니까 내가 뒤에 처졌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 가다가 낙오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38전 38패를 당한 이 사나이는 도대체 어떤 사나이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양의 문입니다. 성전에다 희생 제물로 바칠 양을 끌고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집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의 집이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현관, 주랑, 정자, 이걸 얘기하는. 여기 5개의 행각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바글바글 우글우글거립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모인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몸이 마비돼 못 쓰는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8전 38패를 기록한 이 사나이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약물에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도박에 의존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 것처럼 기생충처럼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른 이들에게 업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었습니까? 전설 때문에 그래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을 휘젓는데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환자의 질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용암 온천이다, 온천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 무대를 쭉 이렇게 비춰주다가 수백 수천 명이 모인 사람과 딱 한 사람이 집중을 해요. 서치라이트를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를 집중해요.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일반적인 무대 이야기인데 38전 38패를 당한 사나이 이야기는 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때는 왜 하필이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의를 집중하십니까? 이것은 은총의 신비고 예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내리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 까닭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대, 4대, 5대까지 저절로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거는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지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대기하는 상태에 하필이면 38년 된 환자에게 주께서 눈길을 주셨을까? 그것은
은총의 신비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누운지 오래된 것을 아셨다. 누운지 오래됐다. 아마도 여기 38년 환자는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을 운신하지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시선을 주신 다음에 제1성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이야말로 본질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말대로 얘기하는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뛰어넘어가죠. 마지막 최종적이고 최후의 관심이라는 말 아닙니까? 비행기가 이 추락하는 순간에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뭘 먹을까? 기내식이 뭘 나올까? 옷을 어떤 것을 입을까? 내가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생 결단의 문제가 그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말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마루라고 하는 말이 꼭대기 산 마루. 종교는 정치, 교육, 경제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38년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38전 38패를 당한 이 환자에게 주님이 던지신 본질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궁극적인 질문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할까? 그런 것에 관심을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에 우리가 따라 붙어가지고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도박에 의존하기도 하고 쾌락, 향락에 의존하기도 한다면 거기서부터 과감히 우리가 벗어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관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8년 환자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동쪽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답은 서쪽을 대답하네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장 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날 일인데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아주 패배감에 가득 차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38번 싸워가지고 38번 지다 보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어요. 무기력 상태에 빠졌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의 절망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곳입니까? 살벌한 경쟁사회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선착순 세상이에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젓는 순간에 5개의 행각 안에 죽치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환자들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먼저 뛰어들려고 난리 법석을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뛰는 사람 병이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안면몰소하고 자기부터 먼저 살고 봐야 하는 세상.
38전 38패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도 이 사람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훨씬 더 약사빠르고 더 영리하고 행동이 날쌘 사람들이 선수를 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좀 당신이 좀 났으면 좋겠어. 번쩍 안아가지고 연못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현장,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죽는 곳, 양보는 사치품처럼 느껴지는 살벌한 현장.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85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에 상무대라고 하는 전투병과 학교가 있어요. 16주 동안의 장교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중위로 임관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유교 훈련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욕은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욕, 일본 사람들의 욕은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데 새빨간 모자를 쓰고 계급장도 뗀 교관, 조교들 쫙 늘어서 있는데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 다 성직자들인데 제가 그런 욕을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그런 욕이 다 있나? 16주 동안에 제가 그 군사 교육을 받는데 제일 싫어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선착순. 지금은 군대가 이제 양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뭐 얼차례 기합 주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원산 폭격. 심심하면 저기 앞에 축구 골대 보이나? 10명 선착순. 그러면 그 1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10명 안에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숨쉬기 운동. 이거는 1분 1초도 안 하고 안 걸고 계속 그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달리기 하면 번번이 나는 10등 안에 못 드는 거예요. 한 10바퀴 돌면 10바퀴 다 돌고 먼저 선착순 안에 든 친구들은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철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0명 안에 들겠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10명 안에 들 생각하지 말고 이왕 꼬레비로 들어올 거니까 천천히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10명 안에 들어가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착순 세상,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경쟁 사회, 선착순 사회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말았어요.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열등감과 패배감, 열패감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구제불능의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 몸의 통증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봐요.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신까지도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38전 38패를 기록하던 환자에게 연패의 사슬을 끊고 이제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우리를 역전승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환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질문이고, 뇌 자리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자리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환장이 돼가지고 수전노 같이 산 돈만 되면 뭐 다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자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향락, 도박, 술, 수없이 많은 자리가 오늘 우리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박차고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이나 재수 좋은 날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38년 동안을 그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불신으로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믿어요. 불신과 환멸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보다 더 약사 빠른 사람이 아주 잽싸게 새치기를 하니까 당해도 너무 당하다 보면 사람을 못 믿게 될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코웃음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협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인격 존재고 우리도 감정과 어떤 의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서 우리 배워야 할 것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종, 낫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이제 38전 38패가 이제 39전부터는 대역전승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해 예수님 부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리 오라 그랬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따라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겉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거지의 마지막 재산이고 유일한 재산이에요. 낮에는 그 겉옷을 펼쳐놓고는 구걸하는 도구고, 밤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고 마지막 재산인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다.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연패의 사슬 고리를 끊게 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고 그것을 버릴 때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 주체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에 협력했을 때 누워서 기다렸던 자리, 매트를 걷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하죠. 이 서양 사람은 하트 앤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트라고 하는 것하고 마인드가 다 마음의 작용인데, 마인드라고 하는 건 이성의 작용,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감정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예리한 이 정신세계는 이 마인드라고 그러고, 하트라고 하는 건 더 복잡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 기억도 있고 러브, 사랑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데 단적으로 두 가지 한번 우리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일날 교회 가면은 좋아.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한 주간 동안 한 반성도 하고 다음 한 주간은 설교도 할 수 있고 교인들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목사님 설교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너무 좋아. 생각은 좋다는 걸 아는데 교회 막상 나오는 거는 생각만 가지고 안 돼. 의지가 굳세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예배당에 나올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 내가 꼭 보고 싶은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연수구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했는데 저기 연수구 서면초등학교 어떤 교장 선생이 나와가지고 팍 하는 걸 보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혹시 거기 현장에 가 있었던 분 없으세요? 연수구에서 오신 분 없어요? 김창룡인가 하는 교장 선생인데 아주 패기 만만한 그런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 됐는데 교회 못 가겠어. 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잠이 또 쏟아지니까 또 못 가게 하고 또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게 해가지고 기분이 또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가야지만 내가 산다.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 굳센 의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대. 그 잘못하다가는 암에 걸린대. 생각은 너무나 잘하는데 술, 담배 끊는 거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추진력이에요. 어학 공부 다들 하시잖아요. 일본어 좀 공부해야 되겠다. 중국어 좀 해야 되겠다. 영어 좀 해가지고 좀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좀 대화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돈 내고는 수강료 다 내고는 이제 끊었는데 한 사흘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점점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게. 그래서 그만두면 그 작심삼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IQ가 150이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녀. 근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인간 복사기야. 한번 휙 하면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항상 성적은 우수해. 근데 그런 친구는 박사 학위를 못 받더라고. 교수가 못 되더라고. 왜? 자기 머리만 너무 믿으니까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의지가 굳센 사람. 책 하나 사가지고 찔끔찔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알이 빠지라고 그냥 끝까지 관철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 저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그런 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편단심.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구원받고 이왕 내리교인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어서도 저기 어딥니까? 쇠암리 부활의 동산에 다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일편단심. 난 내리교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이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38전 3패를 기록하다가 이제 39전부터는 역전성을 거두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환자가 지금 몇 살일까? 20세부터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 그럼 20세부터는 38세, 58세? 30살부터 68세? 성경이 나이를 밝히지 않는 건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에게 의존하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자포자기 상태, 절망의 상태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second chance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히랍의 그 신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기회의 신인데, 이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인데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대머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기회가 왔을 때 탁 머리카락을 낚고 쳐야 돼. 딱 돌아서는 순간에 머리카락 잡으려고 해도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처럼 건강할 때,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굳센 의지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사람도 38전 38패를 당한 이유가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낫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났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행각이 하필이면 3개도 아니고 4개, 5개인가. 이 환자가 10년, 20년 아니고 왜 38년 동안을 여기 누워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2년 동안은 시내산 기슭에 가만히 있으면서 모세가 전해준 10계명,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을 전수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도 2년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실질적인 연수는 40년이 아니라 38년이란 말이에요. 이 38년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이거구나. 문제만 생기면 옛날 이집트 시절을 회고하면서 거기 있을 때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했던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 그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던 1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행각 5개는 모세 오경, 복음이 아닌 율법 그것만 붙들고는 38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이들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굳센 의지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계속 1등 하던 사람이 인생 죽을 때까지 1등 합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구라파의 공부는 또 어떨까 해가지고 좀 독일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라서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독일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아주 딱딱하고 힘든 언어예요. 도서관에 가서 맨날 책만 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처럼 얻은 안식년인데 공부하러 여기 왔냐? 여기 부부싸움 이게 대판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야, 이렇게 안식년 맞아서 왔는데 스페인의 산티아고나 한번 가자. 그래서 갑자기 급조로 해가지고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는 말은 야고보를 얘기해요. 산티, 성, 세인트를 얘기해요. 성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땅끝이 스페인 서바나인데 거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되게 거기 순교하는 사람 그 선교지에다가 무덤 만들어준데 유해가 발굴이 안 됐거든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스페인 앞바다에 조개 껍질에 둘러싸인 관이 하나 둥둥 떠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 유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틀림없이 산티아고의 유해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처표를 짓는데 그게 이제 천년 세월 동안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성지 순례 코스가 된 거예요. 불란서 생장에서부터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800km를 걸어가는 이 도보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20km씩을 걸으면 40일 걸리는 순례길인데 우리는 부르고스라고 하는 딱 정중앙에서 428km인가 우리가 딱 절반만 걸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급조를 했기 때문에 정보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등산화도 여기 무릎 밑에까지 오는 그런 등산화에다가 한 8kg이면 족한데 13kg 넘는 백팩을 메고 가다 보니까 한 사흘 걸으니까 왼쪽 새끼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 발톱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알베르게라는 쉘터가 있는데 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사람들 이튿날 새벽만 다 빠져나가는데 저하고 집사람만 덩그러니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어떤 패배감, 상실감, 낙오감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왔더니 다 떠나고 며칠씩 한 군데 머무르. 이게 낙오된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까? 질병 문제 때문에, 가난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이 입학한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나는 2학년, 3학년 몇 년 늦게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80, 90까지 산다고 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항상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한참 따라오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훨씬 더 나보다 더 잘 돼가 저 앞쪽에 100m 이상 앞서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승리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연패를 했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리교인들 앞으로는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역전승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